오늘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잘 믿고 계시지요? 역시 할렐루야. 마음속으로 대답하라 그랬는데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 잘 믿고 계시지요?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망설임 없이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이라는 한 글자가 들어가니 약간 머뭇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점심 먹기 전에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전도사 때는요, 설교를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평가하려고 듣는 때입니다. 맨날 신학, 원어 이런 강의를 듣다 보니 뭔가 되는 것처럼 붕 뜨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을 듣는데 기분이 별로였습니다.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까지 온 사람들한테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이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목사님의 말씀이 피부적으로 정말 와 닿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예수님 잘 믿는 신앙의 답으로 삼았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 무시했고 상종도 하지 않았고 이방인들보다 나는 우월하다, 이 우월의식을 가졌습니다. 육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하고 덕을 쌓고 자신의 선함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 줄 알아야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 유캐닛을 우리가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곳에 가면 내가 먹고 싶은 거 그 안에 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 가서 음식을 보면서 아이고 이건 비싸서 못 먹겠네, 이거는 내가 사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네 라고 하면서 그 음식을 못 먹으면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시편 2편 7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받을 특권, 권세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진 권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고 지혜롭고 성공하고 부유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8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에게는 받게 하십니다. 찾는 이에게는 찾게 하십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두드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은혜를,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되게 하셨지 종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녀가 아니라 종이 된 것처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종은 일을 해야 대가를 받고 일을 못하면 쫓겨납니다. 결과에 따라 평가를 받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으면 질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아무것도 못해도 자녀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자녀입니다. 자녀는 일을 잘해서 어떤 결과를 잘 만들어내서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종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내가 사랑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종과 자녀는 순서가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내가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해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어린 우리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녀라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뭘로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번 옆에를 좀 보실래요? 다 왕자고 다 공주고 막 이런 대단한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아주 인상적으로 기억나는 한 예화가 있어요. 거리에서 구걸하던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거지가
왕의 잃어버린 왕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당장 왕이 그 왕자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거지 옷을 벗기고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왕자의 신분과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저녁 시간만 되면 그 테이블 위에 있는 금수저와 금포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구걸할 때 사용하던 찌그러진 깡통을 몰래 숨겨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왕이 자리를 비우면 테이블 위에 있는 그 맛난 음식들 하나도 먹지 않고 빵 부스러기를 그 깡통에 몰래 담아 넣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을 때 그 깡통에 있는 빵 부스러기를 꺼내 먹습니다. 신부는 왕자가 되었는데 삶은 여전히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삶은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내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세 중에 권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아무에게나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진리가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이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기뻐하는 내 자녀이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아무것도 안 하실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자녀의 권세 중에 권세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닮아간다라는 것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 어디서 내 자녀들이 아이고 목사님 많이 닮았네요 라고 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에게 이 뒷머리 끝이 이렇게 보이는 제비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게 아마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한국에서 미용실에 가면 그 머리 잘라주시는 분이 그 제비출이 때문에 머리 자르기 힘들다고 500원 꼭 더 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돌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뒷머리를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저랑 똑같이 제비추리가 있는 겁니다. 나랑 똑같이 제비추리 있네. 엄청 좋아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 자식이 나랑 닮았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서 예수님 닮은 모습 보일 때
하나님이 정말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자녀만 부모님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요 권세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이 복은요, 절대로 아무나 누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 때 이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 자녀의 권세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권세는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때로는 설교를 준비할 때 갑자기 이 성경 말씀의 한 단어, 한 문단이 영적으로 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수도 없이 읽었을 말씀인데 제가 과장을 조금 더해보면 마치 글자가 튀어나와서 제 마음에 이렇게 팍 박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16절 말씀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하시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또 받게 하십니다. 은혜가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한 마음이 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그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에 욕심을 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가져야 될 욕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욕심이 바로 은혜에 대한 욕심입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도 참 크지만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주신 은혜 많고, 우리 가정과 일터에 주신 은혜 많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많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 더해 주세요라고 손을 좀 내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파도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갑자기 파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이 원어적인 뜻은요, 바닷가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가까운데 바닷가도 있고 산도 있어서 참 좋습니다. 바닷가 해변에서 파도가 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도 한 줄기가 이렇게 해변가로 칩니다. 그러면 그 파도가 쓸려가기 전에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해변은 언제나 파도가 끊이지 않고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 은혜의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파도는 바닷가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은혜의 파도는 우리 삶에 있는 더러운 것들,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깨끗하게 씻어내 주십니다. 자녀에게 더러운 것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얼른 가서 휴지를 가지고 와서 닦아주고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더러워져도 그 자녀 깨끗하게 해주려고 내 손이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내 옷이 망친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부모입니다. 지나가는 아이에게 너 묻었다,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은혜의 파도를 통해 우리를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 쓸고 가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입니다. 파도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자랑을 좀 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제가 신장 결석 때문에 ER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결석이 빨리 나오지 않아서 무려 5일 동안이나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인슐런스가 없었어요. 소셜 워커가 와서 너가 이머전시 메디칼을 될 수도 있어 라고 했는데 몇 가지 문제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퇴원하면서 병원에서 비를 받았는데요, 그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은 일단 살려놓고 빌로 죽인다, 이 말이 실감됐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30년 상환하면 된대, 천천히 갚으면 된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은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걱정과 염려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퇴원하기 전에 소셜워커가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저희 사정을 의사에게 들었다고 병원 차리티 펀드를 한번 지원해 보라는 겁니다. 인터뷰를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될지 안 될지, 돼도 얼마를 해줄지 자기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메일 박스만 받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병원에서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뜯어보니 그 편지에서 제일 먼저 제 눈에 띄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0. 너에게 우리가 감면해 줄 수 있는 금액은 $0야. 이렇게 보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얼어붙었고 또 걱정과 실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눈을 비비고 차근차근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네가 목사고 너희 가정의 상황을 우리가 잘 들었다. 그리고 결정했다. 너의 밸런스는 $0. 이렇게 왔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써있던 것이죠. 정말 회복된 것도 은혜, 밸런스 제로 된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은혜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결코 메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버티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파도처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이지 않고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